네. 예,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교가 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일부를 보니까 설교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게 주신 은혜가 많다 보니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잘라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된 말씀대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봉독혈의 말씀 가지고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묵상하셨다면 매일 성경 수요일의 본문입니다. 수요일에 묵상하셨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회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심이란 말.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자로는 돌이킬 회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신학적인 의미는 조금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하나님을 향해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신앙의 전환, 즉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심이 약간 좀 비슷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회개는 좀 죄와 관련돼서 죄를 깨닫고 이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죠.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따른 행위를 의미한다면 회심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심했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심을 하면 개인의 가치관도 삶의 태도도 신념도 다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임팩트를 남기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있죠. 내가 그때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심의 순간인데요. 회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회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내가 이전의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그 회개로 회심이 시작되고 회심의 궁극적인 방향은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주님께 삶을 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걸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돌이켜. 이게 이제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심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 회심이란 말이 회개보다 좀 덜 익숙해요. 그죠?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회심이란 말이 덜 익숙한 까닭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여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회심이 회개 또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용어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의 이 회심이 모두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 임팩트를 남기는 사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 사건은 모든 인물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회심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기도 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죠?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념,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주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게 회심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정 제가 회심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진정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뽑는다면 누구 떠오르십니까?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겠죠. 가장 확실한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순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탄압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남은 여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인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라면 이 회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사에서도 이 회심으로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을 썼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올 텐데요. 그를 가리켜 어떤 학자는 그가 초대교회 신학을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중세 교회의 사상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회심 전에는 방탕한 청춘을 보냈어요. 17세에 요즘엔 하도 이런 일들이 다양하니까 별로 방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17세에 동거를 시작해서 19세 때 이미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타락을 했고요. 한때는 엄격한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 만이교에 빠져서 쾌락을 탐닉했고 또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누린 방탕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이 어거스틴이 32세 때 정말 우연처럼 여름 어느 날 골목에서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어들고 읽으라.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거스틴에게 들려진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꼭 어거스틴의 삶을 들여다본 것처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펴서 읽었는데, 그럼 또 이렇게 어거스틴이 했다고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오늘 뭐 읽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펴고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은 순서대로 읽는. 어거스틴은 그렇게 들린 거죠. 집어서 읽으라는 소리가 있어서 읽은 겁니다. 그렇게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당시에 이제 그의 책 고백록, 참회록에서 이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기독교인인 모니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의 안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의심의 그림자들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확실함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의심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 어거스틴은 한평생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록, 또 하나님의 도성 같은 신앙의 고전들을 많이 작품들을 저술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세우고 신학을 체계화하는 일에 대표적인 인물로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회심이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사건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바울처럼 혹은 어거스틴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회심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열왕기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동일하게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 이 회심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장관인데, 그렇게 아람에서 뭐 거의 2인자급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뭐였습니까? 나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센병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나병은 좀 범위가 넓습니다. 한센병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려서도 왕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에도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한센병은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들렸던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좀 심각한 피부 질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것이 엄청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고치려고 해봤지만 평생 그에게는 이 고통으로 남아있던 이것을 어떻게 고치게 됩니까? 그가 잡아왔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부인의 몸종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스라엘 선지자가 계셨더라면 우리 주인이 나으셨을 텐데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아만이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친서를 써주면, 내가 편지를 써줄게. 근데 뭐라고 쓰죠?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신에게 가면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묵상 안 하셨나요? 표정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한테 왜 이 나아만을 고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걸린 이 질병은 한센병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보낸 거예요.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당신에게 나아만 장군이 가면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어떻게 됩니까?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밉니다. 종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다메섹에도 아람에도 좋은 강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7번이나 내 몸을 씻으라고 열이 받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그의 부하가 잡게 되죠.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되는,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손해볼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가 났지만, 열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더라. 여기까지로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그냥 정리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이번에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그 이후에 나아만이 하나님께 또 엘리사에게 보인 반응, 신앙적인 반응에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그것의 일부인데요.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어요. 그의 몸이 나병이 걸렸던, 심각한 피부 질환에 걸렸던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죠. 나아만은 모든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첫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아만이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 고백입니까?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친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의 고백이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 나아만은 18절에도 나오지만 자기 나라의 신인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던 자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 그를 괴롭혀오던
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참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나아만의 회심선언이죠. 나아만의 회심선언이에요. 나아만이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아만의 회심선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 회심선언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변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자기를 고쳐주면 엘리사에게 보답을 하려고 은 몇 킬로, 금 몇 킬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뭘 부탁하냐면, 그러면 내가 노새 2마리의 실을 이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요구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게 나아만의 제가 회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이제부터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회심한 이후에 내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을 나아만이 하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전과 다른 나아만의 결심인데, 종이 뭐라고, 이제 나아만이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뭘로 불러요? 무익한 종으로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는 구절인 거 여러분 느끼세요? 그죠?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고백이죠. 부정어를 써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같은 구절이에요. 왜 2번을 반복했을까요? 나아만이 그만큼 확실한 결심과 다짐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아만의 회심 선언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과거에는 나아만이 자신의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신인 림몬에게 드렸어요. 그죠? 이전에는 내가 우리 조국의 아람의 신인 림몬에게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어쩌면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화됐어요?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내가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번제와 희생 제사를 누구에게만 드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체적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아만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에서 잘 보시면 나아만이 되게 고분고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아만의 태도에 무례함이 없어졌어요. 무례함이. 사실 흙을 퍼가는 거,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는 거, 지금 나아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노새 2마리의 흙을 채우는 거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흙 담아봐 하면 다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 누구에게 무례히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는 것도 엘리사에게 정중하게 물은 겁니다. 제가 이 흙을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임의로 가져가지 않는 거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심은 내가 마음에 어떤 깨달음만 가지고 마음에 어떤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요, 말을 바꾸고요, 삶의 자세를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수련회나 이렇게 부흥회 하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사라지죠? 막 욕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욕을 잘 안 해. 말이 막 이뻐져, 그죠? 막 칭찬 평소에 안 하던 분이 막 칭찬을 해. 그래서 어머 저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막 은혜 받았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별로 은혜 받아본 기억이 없으신가요? 예, 욕이 없어지고 불평하던 분들이 불평 안 하고, 그죠? 뒤에서 수근수근하던 분들이 수근수근하지 않는, 그죠? 예,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네, 그죠? 그렇게. 이게 여러분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예요. 회심의 증거는 마음으로만 나타나고, 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요. 삶의 구체적인.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예, 자세도 태도도 변합니다. 오늘 나하만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했어요. 예, 자기 아람의 전쟁 영웅인데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얼굴 꼬라지 한번 안 내밀었다고 엘리사에게 막 화를 냈어요. 성경 보십시오.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래서 나 돌아갈 거야 이랬던, 자기밖에 모르던 나하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흙을 좀 퍼가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순둥이가 돼버렸어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8절에 보면 나하만이요, 이런 모습까지 너무 기가 막힌데, 뭐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자신의 군대 장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18절에 앞구절과 뒷구절이 같아요. 같은 문장이. 어떤 구절이 같냐면 이 구절 맨 뒤에 나오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이 맨 뒤에도 있고 앞에 시작하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내용이죠. 뭘 용서해달라는 건지 중간에 내용이 들어있고, 나하만이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뒤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 나하만의 마음을. 근데 한편으로 나하만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자신이 섬기기로 한 참 신이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마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심한 이 나하만의 여러분 삶의 기준이 누구로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이 나하만에게 생긴 겁니다. 왜요? 회심했으니까. 앞에 11절, 12절 보세요. 불과 하루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린 얘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무시했을 때 얼마나 노하고 분노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나하만이에요. 사실 아쉬운 건 나하만 자신이잖아요. 이 병 못 고치고 돌아가면 아쉬운 건 나하만인데, 자신의 그런 불쌍한 처지 생각도 못하고 엘리사가 자신을 그렇게 홀대했다고 분낼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던 나하만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육신의 병이 낫고 영혼도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었는데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하나님께로 옮겨갔어요. 주님께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감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하만이 더 이상은 근심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 공적으로 감당해야 될 업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하만에게 너 그거 먼저 회개해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나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르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공무에 대한 거라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고국 땅에 돌아가면 아람에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일이 있대요. 일본의 총리들이 가끔 신사참배하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왕의 신임을, 총애를 받는 나하만이 왕을 부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축해서 이 왕이 림몬의 신에게 경배하고 몸을 굽힐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만도 같이 굽혀야 되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미리 구하는 거예요. 왜? 나하만은 어떤 선언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번제도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왜? 군대 장관이니까. 그죠? 나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나하만의 마음이 이미 그가 섬기던 림몬에게서 어디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표현이 이 9절에서 18절에서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림몬의 신당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만이 회심 전이었다면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니까 림몬의 신당에서가 아니라 림몬에게 경배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죠? 왜요? 림몬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니까. 그 신이 참신이라고 믿으니까. 그죠? 내 경배를 받을 대상으로 인정하니까 림몬에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아만, 회심한 나아만에게 림몬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내가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건데, 그죠? 림몬에게가 아니라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경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비록 공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바로 이것이 바로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회심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고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요,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걸 나아만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전의 나아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뿐 아니라 방식과 삶의 태도까지 다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나아만의 회심 선언에 따른 신앙 고백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심한 나아만의 그 중심을 이미 알고 인정하셨다. 네 마음이 어떤지. 저는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지 못했는데 나만의 마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뜨겁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막 하나님 외에는 다 싫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만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만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네 마음 아니까 평안히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의 회심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좀 예전에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기로 회개하며 주를 위한 새로운 삶을 결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주님 뜻대로 살아볼까, 내가 앞으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할 만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만한 일들을 어떻게 피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 그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은혜 안에 머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회심의 체험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체험이 그땐 그랬지에 여러분 추억팔이로 끝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땐 그랬지. 내가 그때는 그랬어. 나도 한창 은혜 받을 땐 그랬지. 누군가 지금 막 은혜 받고 회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그런 회심하는 모습을 폄하하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너도 똑같을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거의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갈급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실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서 찾는 거죠.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에서 찾고 구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어느덧 그나마 남아있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때 그랬지, 한때 그렇게 구원의 은혜 받았지, 그런데 지금은요 은혜가 다 메말라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런 메마름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백하며 적은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그에게 뭐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즐거움이 다윗에겐 늘 있어서 시편을 보면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안에 이 회심의 은혜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찔림을 받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온전한 회심은 오늘 나아만이 보여줬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에 반응하여 어디까지 나아가요?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신념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회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기준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정 회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회심한 나아만과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며 시중을 들었던 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도 수종을 드는 게하시 같은 사환이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는 게하시 또한 엘리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죠?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엘리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선지자 학교 생도들 중에 그래도 엘리사가 선별하여 자신의 직속 사환 종으로 삼았을 것을 염두에 본다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이미 나아만의 회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래도 엘리사에게 인정받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게하시가 20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그 엄청난 담내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백한 건데 자기라도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회심을 넘어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간 이 게하시가 선택한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거짓말.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가 그렇게 나아만을 속여 무엇이든지 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죄를 지을 다짐을 하면서 무엇으로 맹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게하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죄를 짓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겁을 상실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감히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이 게하시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게하시가 탐심에 탐욕에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일컫지 말라는 죄까지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특히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자녀도 팔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22절에 보면요.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를 팝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부탁인 양 나아만에게 나아가요. 속여서 뭘 받습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옵니다. 아유에게 그거밖에 안 받았어. 물론 이 양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원래 주려던 양에 비하면 턱없이 작아요. 뭐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가 자신의 거짓말을 교묘하게 숨길 만큼만 요구한 겁니다. 내 주머니에 엄마한테 안 들킬 만큼만 딱 가릴 수 있는 그만큼만 가진 거예요. 그럼 게하시가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어 교활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게하시는요 나아만에게서 받은 예물을 집에다 감춰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엘리사에게 가서 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25절에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가 어디 갔다 오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이 얘기는 엘리사야, 나 다 알아. 너 네 어디 갔다 왔는지 정확하게 네 죄를 아뢰라 라는 이야기인데 게하시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이때가 여러분 게하시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데 그것을 잡지 못해요. 그 기회를 놓치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스승에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죄는 죄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청산하지 않으면 그 죄의 싹이 다른 죄를 여러분에게 불러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성질을 절대로 놓치시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죄가 죄인 걸로 깨달아지고 인식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뭐다? 그 순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지금 회개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뽑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서 우리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뜨려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26절을 함께 이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장군이 게하시를 맞으려고 수레에서 내려와서 평안이냐라고 물을 때 엘리사의 마음도 거기에 함께 갔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아는데. 미련한 친구야. 얘기 안 했니? 내가 이미 다 아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은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어요. 왕, 고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있던 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뭔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사건, 포도원. 누구의 포도원이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뺏었죠? 아합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의 시대예요. 얼마 안 지났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나봇이 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은 팔면 안 돼요. 함부로 매매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봇이 거절한 건데 이 아합은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걸 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모함해서 나봇을 때려 죽여버리고 그 밭을 뺏어요. 왕이 할 짓입니까? 왕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당시에 믿음의 명맥을 유지했던 게 엘리사와 엘리사 수하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의 가장 직속 사환인 네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는 그런 짓을 해서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다느니, 시대가 그렇다느니, 다른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이런 핑계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동일하게 세상의 죄와 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그러니까 요즘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믿는 것들이 더 하다고. 근데 최소한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땐 최소한요. 더하다는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함을 상실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안일한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엘리사의 저는 외침으로 들렸어요.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여러분. 2050년도에
한국 기독교인이 300만이 줄었는데 2050년도에.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우리 전사님을 생각했어요. 그때쯤 우리 전사님이 한창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척박하다. 300만이 줄어들면 교인이 없는 건데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결국 게하시는요. 나아만의 나병이 떠났는데 게하시에게 임해요. 그리고 게하시 당대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르게 되는 저주의 심판을 선고받고 맙니다. 엘리사에게, 자기 스승에게.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엘리사의 직속 사환, 그의 영적인 수준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순간의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대가를 그가 지불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순간이에요. 다윗도 밧세바가 유혹을 받을 때가 순간이었죠. 자고 일어나서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순간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탈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는요 우리를 다른 죄로 이끌어가고 결국 우리의 삶을 죄로 인해 망하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이 죄의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게하시의 죄가 우리에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건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앞에 나하만 때문이에요. 나하만 때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인 나하만, 이 사람이 단 한 번의 은혜로 그의 평생을 괴롭히던 나병이 치료받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그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짓게 될 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의 죄에 대한 민감함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요만큼의 죄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회심하고 구원의 기쁨이 나만을 주장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영적인 갈망이 나만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 짓는 순간 이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니까. 나만은. 근데 하지만 그런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닳고 닳아서 메말라버린 이 게하시는 그래도 선지자의 수종을 가장 가까이 들면서 은혜의 언저리에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선지자의 생도학교에 선지자 옆에 머물면서 은혜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은혜의 명맥은 유지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은혜의 기쁨이 마르니까, 구원의 기쁨이 마르니까 그걸 뭘로 대신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물질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찾으려 했던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그가 돌이킬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게하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게하시가 가깝습니까? 나만 장군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에겐 게하시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할 수 있는 이방 사람인 나아만의 감동적인 회심으로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영광의 후광 뒤에서 교묘하게 숨어서 죄의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최측근, 이 게하시의 영적인 아린함과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게하시죠. 게하시입니다. 회심하고 헌신의 자리까지 간 먼저 된 자는 게하시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인 아람 장군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나중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되었고요. 먼저 되었던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나중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결론은 이 질문에 달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발만 얹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뀔 정도로 주를 위한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회심의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메마르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담기를 원하는데 아까 부르지 않았던 충만이란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